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마태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세데엘렉의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들이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아멘. 주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삶의 빛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주님의 사명자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주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개인의 내부에는 6사람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6사람은 평가되고 싶은 사람, 될 것이라 예상되는 사람, 현재의 당신, 되고 싶은 사람, 당신이 생각하는 자신, 진정한 자신. 이 6사람이 한 사람의 내부에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 6사람 가운데 평가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또한 사람들 앞에 어떤 사람으로 평가되기를 원하십니까? 또한 어떻게 평가되고 계십니까? 또한 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또한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 앞에 12명의 사도가 등장합니다. 13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제자들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습니다. 사도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아포스톨로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는데요, 어떤 자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어 파송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준 사람들, 사도들이에요. 12명의 사도들은 처음에 다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았고 사명을 받았어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평가되지는 않았습니다. 사도가 되었지만, 시작은 사도가 되었지만 모두가 다 사도로 끝난 것도 아니라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요, 사도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베드로라고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베드로라고 이름을 주신 시몬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시몬은 하나님께서 들으심이란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시몬을 주님께서는 게바, 베드로라고 부르셨는데요, 게바는 반석이란 뜻으로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베드로는 헬라식 표현입니다. 베드로는 주님 앞에 반석이 될 사람이었었고, 반석과 같은 존재였고, 반석으로 평가되었고, 반석으로 인생이 끝났습니다. 그는 반석과 같이 든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초대교회의 반석이 되었어요.
반면에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판 자로 남아있는데요. 1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파는 자라고 하는 뜻은요, 한국어 번역에는 좀 온순하게 번역되었어요. 헬라어의 의미는요, 배반자, 배신자, 반역자, 그런 뜻이에요. 무시무시한 단어죠. 그는 스승을 배반하고 반역한 자입니다. 베드로와 동일하게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는 예수님을 파는 자, 반역자, 배신자로 평가받았고 그렇게 되었고 결국은 끝이 좋지 않게 되었습니다. 시작은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끝 결말 평가는 달랐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끝나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평가받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베드로처럼 반석과 같이 흔들림 없는 믿음, 반석과 같이 든든한 사람으로 평가되고 인정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와 같이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요, 영성을 갖춰야 합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 두 사람은 시작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아 사도가 되었지만 후에 하나님과 사람들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반석으로서 최고의 사도, 으뜸되는 사도로 평가를 받았고요. 가룟 유다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결국 그들은 사도로 끝을 맺지 못했다는 거죠. 배신자, 반역자. 우리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그 단어, 배신이라고 하는 단어, 반역이라고 하는 단어, 그 불명예가 그의 이름 앞에 붙여지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버려진 이름이 되었습니다. 왜 이런 평가가 나왔을까요? 차이는 한 가지입니다. 영성의 차이입니다. 베드로의 성공은요, 영성을 유지하였고 가룟 유다의 실패는요, 영성의 실패입니다. 베드로는 주님과 같이 영성을 추구했지만 가룟 유다는요, 세속적 욕망만을 추구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판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세속적인 욕망, 돈 때문이에요. 그는 영성을 방치하고 세속적 욕망만 자기의 심장 가운데 키웠다는 거죠. 존 맥스웰의 목사님의 최고의 나란 책에 나오는 말입니다. 잠재력은 예금 통장과 반대로 작용한다. 예금 통장에 돈을 넣고 시간이 지나면 돈이 늘어난다. 그러나 잠재력 문제는 다르다. 이를 방치하면 점점 줄어든다. 여러분, 예금 통장에 돈을 집어넣었으면요, 그대로 두고 있으면요, 돈이 늘어나요. 근데 잠재력은요, 오히려 줄어든다는 거예요.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성도요, 방치하게 되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영성을 방치하여 텅 빈 영성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텅 빈 영성이다 보면요, 교회는 다니지만 그 속에는 세속적 욕망만 커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성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영성을 방치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고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세속적 욕망만 자랐다는 거예요. 영성을 추구하게 되면 그 영성이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좋은 평가를 받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은 자신의 영성을 위해 오늘 본문의 제자들에게서 기도하는 본을 보이셨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도록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밤이 새도록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왜 주님은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을까요? 왜요? 왜 주님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는요,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예요.
영성이 충만하신 주님께서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기도는요, 영성입니다. 기도는 영성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영성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게 되면요, 영성이 줄지 않고요, 영성이 커져가요. 그래서 기도의 사람을 영성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다. 앙드레 지디의 지상의 양식, 꼭 읽어볼 만한 책이죠. 이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있다. 나는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존재한다.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데요,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 거예요. 또한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함께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요,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게 하고, 기도는 영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꽉 붙들고 계세요. 그리고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요, 꽉 서로 붙들고 있는 관계예요. 이보다 더 좋은 영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가 영성인 거예요. 다른 하나는 주님은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셨는데요, 주님의 인생에 닥친 문제가 두 가지가 벌어졌습니다. 하나는 위기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는요, 바로 앞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11절의 결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할까, 죽일까 의논한 거예요. 주님은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요, 새로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고 나신 후에 바로 12사도를 부르시고 그들을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같이 인생의 위기 앞에서 또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왜 기도해야 될까요? 앙드레 지드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닫혀있는 모든 문 뒤에 하나님이 서 계시다. 여러분, 닫혀있는 문 뒤에 하나님이 서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문이요,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는요, 놓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밖에서 노크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문을 활짝 열어주잖아요. 세상의 주인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노크를 하게 되면, 기도에 노크를 하게 된다면 우리 인생에 닫힌 문들을 다 활짝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왜 문을 두드릴 때 열릴까요? 하나님께서 문 뒤에 서셔서 그 문을 열어주세요. 우리 인생에 닫힌 문 하나님이 다 열어주세요. 그래서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삶의 위기와 해결해야 될 문제들, 그걸 놓고 열심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과 같이 삶의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내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영성이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사도로 평가된 분들은요, 주님과 같이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로 영성을 유지한 사도들은요, 주님 앞에 사도로 평가되었고 사도로 남아있었고 하나님 나라의 별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반면에요, 가룟 유다는요, 기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세속적 욕망만이 늘어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라고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속마음에는 세속적 욕망만이 자랐어요. 결국 하나님 나라 버려진 존재가 되어버렸죠.
오늘 본문의 무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도 기도 없이 자신의 목적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여러분, 무리들도 영성보다도 병고침 받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하나님 앞에 무리로 기록되는 거예요. 눈먼 자들의 도시를 쓴 주제 사라마구가 이름 없는 자들의 도시라는 책을 또 냈습니다. 이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자녀들을 위해서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름이 중요합니다. 무리들은요, 이름 없는 자들로 남아있어요. 왜 이름 없는 자로 기록되었을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영성은 없고요, 기도는 없고 어떻게 합니까? 오직 자기 목적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영성보다 자기 세속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고요, 무리들은 자기 목적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영성은 없습니다. 또한 영성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욕심만 남게 되었고 세속적 욕망만 남게 되었습니다. 기도로 영성을 유지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말씀으로 영성을 유지하셔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말씀 보는 거 쉽지 않아요. 언제 기도하셨습니까? 언제 홀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셨습니까? 언제 조용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까? 자유훈장을 수상한 로버트 슈트라우스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성공은 고릴라와 하는 레슬링과 같다. 당신이 지쳤다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다. 고릴라가 지쳤을 때 그만두어야 한다. 사람들은 자기가 지쳤다고 해서 다 그만둬요. 내가 힘들다고, 내가 지쳤다고, 내가 어렵다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 보는 거, 기도하는 거, 예배 드리는 것을 그만둡니다. 조금만 힘들면 그만둬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영성은요, 방치하는 그 순간 줄어들게 되고, 그 줄어든 영성은요, 내가 주님 앞에 바르게 되지 못해요. 주님이 피곤한 몸을 이끄시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주님과 같이 기도의 영성, 기도로 영성을 추구하시는 성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드린 기도, 내가 조용히 묵상한 말씀, 그것이 내 영성을 키우는 거예요. 영성을 키우게 될 때 세속적 욕망은 줄어들게 되고, 영성이 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 나라 별과 같은 존재로 남아있게 되고, 하나님 앞에 사도로 평가받은 베드로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멋지게 기록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옳은 길을 걸으셔야 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런 연설을 하셨습니다. 겁쟁이는 묻는다. 이것이 안전한가? 여론은 묻는다. 이것이 대중적인가? 성품은 묻는다. 이것이 옳은가?
루터킹 목사님의 말씀이 제 마음을 찔렀는데요. 저 자신이 겁쟁이로 살지 않았는가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요, 겁쟁이도 아니었고 대중을 의식하지도 또한 그들로부터 받는 인기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분이 질문한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이것이 정말 옳은가?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옳은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고난도 죽음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왜요? 이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기 때문에요. 우리도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가? 이 질문이 우리 삶의 질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길을 걸어가는 거 결코 쉽지가 않아요. 옳은 길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걷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내 속에 이기적 욕구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가,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 옳은가 라는 질문보다 자기 자신의 이기적 욕구가 앞섰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합니까? 그 이기적 욕구를 이기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돈에 팔아 넘긴 거예요. 그는 마음에 이것이 옳은가 질문조차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직 이기적 욕구만을 품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요, 가룟 유다에 대한 기록은 그리 많지가 않아요. 근데 그 유명한 사건 두 가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는요, 예수님을 돈에 판 거죠. 그것이 가장 유명한 사건이죠. 근데 가룟 유다와 관계된 것은 다 돈에 관련되어 있어요.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었을 때 낭비한다고 비판한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 5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가룟 유다는요,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옳은 소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읽어보면 가룟 유다가 굉장히 의로운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옳은 소리 한다고 옳은 사람이 아니에요. 꼭 바른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바른 소리 한다고 그 사람이 옳은 것은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요, 옳은 소리를 한 것처럼 보입니다. 바른 소리를 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옳지 않았다는 거예요.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로라. 가난한 사람을 진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 때문에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입에서만 나오는 바른 소리죠. 속마음은 도둑질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으면요, 죄송하지만 바른 소리, 옳은 소리 함부로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가룟 유다는요, 이것이 옳은가? 이 질문을 던지지 않냐고 자기 이기적 욕구대로 세상을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만약에 가룟 유다가 이것이 옳은가 질문을 던졌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것이 옳은가 질문을 던졌더라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돈에 팔아 넘겼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2장 5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라고 주님께서 일착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가 질문을 던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게 평가되기 위해서는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가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스스로 던지셔야 합니다. 이 질문 반드시 던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은요,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을 때 그때 기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울 왕을 바로 죽이지 아니하고 먼저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 그가 내린 결론이죠.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자기 생각에는 죽이는 게 맞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다윗 삶에 나타난 2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옳은가, 옳은 길을 걸었던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2가지 역사하셨는데요. 하나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란 평가를 내렸어요. 하나님 앞에 최고의 평가를 받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른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좋은 것으로 다 주셨는데요. 에레미야 27장 5절 말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누구에게 주었냐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받지 못해도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좋은 평가, 사도 베드로와 같이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가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이 질문을 던져야 하나님 앞에 좋은 평가를 받아요. 최고의 나에 나오는 글입니다. 아름다운 집을 지을 수는 있다. 그러나 결국 무너질 것이다. 좋은 커리어를 쌓을 수 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것도 끝난다. 꽤 많은 돈을 저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것을 무덤에 가지고 갈 수는 없다. 지금은 굉장히 건강할지 모른다. 그러나 결국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 글을 한번 의미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거 결국은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돈도 명예도 권력도 인기도 무엇이 남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엇이 남느냐는 거예요. 남는 것은 한 가지예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남는 것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행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세마포 옷을 입을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추한 모습으로 서 있을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가? 질문함으로 말미암아 옳은 행실이 차고 넘침으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성도로 남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평가를 받게 되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평가를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도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으로 전락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동일하게 시작하지만 결국 끝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영성을 추구하셔야 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처럼 베드로처럼 기도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영성을 추구하게 되면 세속적 욕망은 줄어들게 되고, 영성을 추구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좋은 평가를 받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이 옳은가 질문을 던짐으로 말미암아 옳은 길을 행하시고 옳은 행실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좋은 평가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